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으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오늘 말씀은 순종의 삶인데 4월 4일에서 4월 11일까지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했던 그런 과정의 간증을 이번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도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는 뭐 세미나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4년도 10월 25일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세계교회 성장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오살리 기도원의 그 기도 장소가 아주 그 80년대, 90년대는 이렇게 차고도 넘쳐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2000년 이후 2020년 이때 갔었을 때 거기 많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 성장대회 세계 교회 성장대회에 갔었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는 그 보조 의자를 갖다 놓아가면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비전들을 많이 갖고 기도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왔었습니다. 공인 목사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화이트 목사가 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롤 모델이면서 그 옛날에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화이트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의 멘토가 되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목사가 계속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그 기독교적인 근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의 힘, 유튜브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 화이트 목사 같은 경우는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그냥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또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우연이 아니겠죠. 필연이겠죠. 하나님께서 미국의 신앙을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그를 만나게 하셔서 멘토로서 역할을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25일 이후 일주일 후가 미국 대통령 대선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아주 바쁜 가운데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가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국가 또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오살리 기도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를 한다니까 그 바쁜 와중에 대선 일주일 전에 와서 한국의 이곳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많이 기독교 정신이 무너졌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청교도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 2,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갔고 또한 세계적인 목사들이 오셨는데 2, 30분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몇 시간을 왔고 또한 그 2, 30분을 하고서 열몇 시간을 가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참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도 뭐 4시간, 5시간만 가도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열몇 시간을 여행을 한다. 좀 엄두가 안 나는 현실인데 2, 30분을 단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2, 30분을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열몇 시간을 왔고 또 2, 30분 하고 나서 또 열몇 시간을 가는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늦게 이제 학교 쪽에 계속 있으면서 학교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 그 교회에 개척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저런 주의 종들처럼 쓰임 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면 저도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것이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모든 컨퍼런스 교회 성장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순복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커피숍에 거기 이제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 와중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아주 키가 크고 저기하신 분이 와서 자기는 파키스탄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자기는 15일간 이곳에 와서 그 파키스탄에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냐면 기독교 협의회에서 대표 장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이 파키스탄의 부흥을 위해서 파견돼서 와서 그 보름 동안 그 목회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만나지는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조금 찾지를 못해서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그러는 와중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저 커피숍에서 기다리는 쪽에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해라. 파키스탄에 데려갈 목사님이 바로 저 목사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분이 엘더 니살 제임스라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언어가 잘 되지도 않고 또한 뭐 파키스탄 쪽에 관련돼서는 더더욱이나 생각을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쪽에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한 그 복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파키스탄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고 필리핀 쪽에서 선교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상황에 이 또 엘더 니살 제임스 그 장로님이 음성을 듣고 와서 자기가 음성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파키스탄에 가겠다. 많은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있는 곳이 선교지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죠. 무슬림 지역이고 전체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무슬림이 97%고 나머지 3% 중에 1.6%가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고 통계 자료에서도 위험한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슬림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많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든 일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한 그 응답에
그래서 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가치와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묶여서 살았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남은 인생 더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되겠다는 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거기에 초청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더더욱이나 그 파키스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국가였고 또한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거나 최소한 중형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저희가 뭐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채 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큰 교회하고도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실은 이렇게밖에 안 된 교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고 너도 기도를 했고 만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좋다. 그러면 가는 거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련되는 왓츠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카카오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헤어져서 또 컨택이 잘 안 된다면 그걸 왓츠라는 그 앱을 깔아서 계속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번역기를 통해서 해석하는 걸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초에 매번 그 1년에 한 번씩 큰 붕성회가 계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가 초청을 한다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비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계속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일, 내가 뭐 활동했던 일,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일을 서로 이제 사진도 보내고 또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여기도 그러니까 2월 19일경인가 이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자기네가 4월 초에 큰 프로그램을 부흥의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돼서 왔는데 너를 초대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이제 날 참석하기는 걸 했구나. 여러분이니까 얘네가 전체 행사에서 그냥 우리 이런 행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곡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들만 하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웠는지 곧바로 그 얘기를 못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3월 20일 그러니까 2월 19일 날 먼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저는 그거를 해석을 여러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행사를 우리는 한다. 그래서 너를 초청한다 그랬으면 내가 흔쾌히 곧바로 반응을 했을 텐데 3월 20일 날 4월 초에 설교할 수 있냐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막 짜고 포스터를 만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죠.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3월 2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한국에 있는 그 장로님의
친구나 네트워크들을 번호를 알려줘서 여기서 만나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말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 안 가고 그분들이 아는 뭐 이렇게 여행사나 관련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비자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3월 28일 날 비자하고 항공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4월 4일에서 4월 6일 날 그 집회가 되는 건데 티켓팅을 4월 1일 날 해서 거기 가서 하루 정도 좀 쉬고 준비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로 이제 티켓팅을 다 준비하는데 그 나라의 그 시스템이 그때가 굉장히 우리나라 뭐 추석처럼 굉장히 저기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4월 4일 날 표를 겨우 이제 구해갖고 첫 타임에는 못 가고 그 다음 타임 5일서부터의 타임을 예약을 해갖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 많이 걱정들을 하죠. 그 지역이 일반 뭐 사역지가 아니라 무슬림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걱정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내일 일을 모르고 또한 내일 우리가 무슨 병을 걸릴지도 모르고 내일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교통사고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죽는 것도 한 번은 다 정한 거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거두시는 것도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리고 가는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이건 참 모든 게 수용하고 온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큰 관심과 큰 사랑이라고 여겼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응답은 사람이 어떤 말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야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 없이 편하게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월 4일 날 원래는 4월 1일로 갔으면 좀 더 많은 집회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하루를 그 집회를 이제 참석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참으로 그분들이 믿음이 대단한 게 어떤 걸로 하냐면 그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파키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하고 장로님들 22명이 커뮤니티가 있어갖고 1년을 위해서 이 다음 프로그램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 제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걸 확신하고 이제 포스타에 이제 메인 강사로 이렇게 누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2월 19일 날 온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갖고 포스타가 이제 참석 못하는구나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적으로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갈 뻔했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빨리 또 그렇게 캐치를 해서 이제 또 가서 4월 4일 날 이제 인천공항 10시 20분에 출발해서 중국 남바 항공을 타고서 가게 됩니다. 중간 기착지는 중국의 광저우라는 아주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는 와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갔다가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서로더라고. 내가 만약에 자카르타를 가게 된다면 너하고 한번 연결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그랬죠. 또 너 다시 한국에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렇게 하죠. 너 그러면 회교도냐? 그랬더니 무슬림이냐? 그랬더니
무슬림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 무슬림이고 뭐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너 거기 너네 나라 가서 잘 또 지내다가 한국에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이쪽이 한국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들 약속을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또 이렇게 보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남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저우에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항시 그 다이렉트로 가봤지 경유해 갖고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속 절차를 받는 건지를 몰라서 조금은 어떡하지? 이 경험이 없는 거하고 경험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남방항공, 중국 남방항공에는 타는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파키스탄 사람인데 대부분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광저우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내 옆에 앉았던 양반이 딱 보니까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절차를 그냥 어지로 트랜스포로 가면 되지만 저 생각은 그 환승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랬는데 제2국 절차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다시 여권을 다시 제지하고 뭐 해갖고 이렇게 패스 해갖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분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20년 전에는 한국 국적 취득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답니다. 그래갖고 편하게 했고 그러면서 한 3시간 이상을 이제 경유하다 보니까 같이 그러면 이제 트랙 우리 매주 앉아 있는 것도 뭐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면세점 그 라운드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부분. 그래서 이 무슬림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비즈니스로 다시 한국에 4월 19일 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많은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고 이랬으니까 한국에 가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녁을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4월 19일 이후에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만나자. 그래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제가 무슬림이 갖고 있는 그 코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5번을 너 어떻게 기도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는데 어떻게 5번을 일을 하냐? 그때 내 생각의 전제 조건은 한번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방이 어느 곳에서 1시간을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5분이래요. 5분만 하면 된대요. 더 해도 되지만 5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가 시간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해 뜨기 전 또 하고 중간중간 해서 그 시간에 한 5분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이라는 그 시간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5번 이상 무시로 기도를 한다면 더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또 그렇게 관계의 네트워크를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저녁 8시에 공항에 도착됐는데 파키스탄에 도착하자마자 1970년 이전 60년 후반에
우리나라의 공기와 같았어요. 막 그냥 쓰레기고 비닐이고 막 태워버리고 막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확 내키더라고요. 막.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생활화돼서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마 장수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나는 숨을 못 쉬겠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날씨도 상대적으로 덥고 37도라는 온도인데 건조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32도 정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왔다 해서 거기서 또 이제 그 장로님 집과 교회가 근처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막 가다 보니까 그 라월이라는 그 밤에서 가서 보니까 한 10시 반이나 11시경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집에. 그래서 뭐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가고 4월 5일 날 이제 이게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니까 특히나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막 소리들이 막 그걸 제가 이제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모스크에서 그 회당에서 막 그 경전이 있는 거하고 그 막 찬양하는 소리가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조금 가까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 다 그냥 막 엄청난 소리를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기도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서 나는 거지? 그래 이제 새벽에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이런 소리들 뭐냐 했더니 그 모스크에서 회당 그쪽에서 그 시간이 딱 되면 새벽 몇 시 딱 되면 그렇게 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이렌 소리보다 더 커요. 막 그러니까 막 거기에 눌리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4월 5일, 6일 이제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4월 6일 날 성찬식을 교회 점심 그 12시 전까지 4군데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가정 신방을 가고 그래갖고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신방을 가져야 했는데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내가 쉬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나이가 있고 나보다 그렇게 더 어리니까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팀 사역을 하되 아주 그분들이 성품이 좋아서 동생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내 동생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그 시스템처럼 잘 돌아가게끔 은혜스럽게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참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는지 해외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 카톡으로 해갖고 거기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그 기도권에 대한 게 얼마나 강한지 제가 한 번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서 이제 샤워 좀 하고 쉬려고 그러면 막 또 다 와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애기들 데려오고 자기들 오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전화까지 해갖고 해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형제들이 또 전화해갖고 거기서 막 또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하고 상상할 수가 없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권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 형된 에서가 그 축복권을 파죽한 거리에 그냥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그건 그냥 하나의 적인데 이 사람들을 그 라인이 중동 이 파키스탄이 이란하고 붙어도 있고 중국하고도 붙고 인도하고도 붙어 있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붙었는데 이 중동 이란하고도 붙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축복권에 대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조건 막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축복권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 대한 그 축복권에 대한 그거를 엄청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외에서 막 전화해갖고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가도 쉬지를 못하고 나가도 쉬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튼 기도하고 지금 목소리가 나신 게 제가 거기서 은혜를 더 받았죠. 출발하기 전에 열몇 시간을 위해서 30분을 20분 강의를 20분 설교를 해서 오셨던 그 목사님들에게도 그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 가서 이분들의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 대한 그 갈망이 상상할 수 없기에 야 나는 이걸 몰랐구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우리 목회자들도 그냥 설교를 그냥 분석하고 해갖고 그냥 하는구나. 진짜 요지는 그 갈망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데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은혜로. 그리고 또 오늘은 어느 집을 갈까? 그리고 최상의 대우를 합니다. 최상의 대우를 해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사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1.6%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을 하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런데 상상도 못한 게 거기가 이제 예상하기를 1000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래서 밥을 1000명을 준비를 했는데 1400명이 먹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400명 밥을 또 갑자기 뭐 만드느냐고 또 막 놔주냐고 또 저기 됐고. 그래서 한 2000명 가까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그냥 뭐 제가 몇백 명을 아주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쓰러질 정도로 그래갖고 방법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진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좀 쉬는 거예요. 찍고 그러면 조금 이제 목소리가 저기 가서 또 안사하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환상을 꿈에서 환상같이 이제 눈으로 그냥 잠 안 자고 있는 환상 말고 꿈에서 생생하게 꿈으로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대단한 진짜 조윤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자로서 너는 사용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난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 옛날에 또 이제 학교 사역 쪽에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생들을 하나의 작은 목자로서 생각하고 매번 학생들이 바뀌니까 교사로서 이게 참 좋은 목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비교나 해? 그냥 일반지야 자립교회에서만 성장하더라도 대단할 텐데 근데 뭐 아무튼 거기서 너는 조윤기 목사님처럼 들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되는데 너무 나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일을 하실까?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고 또 그렇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75세 때 그 모든 기반에서 그 죄악된 그 하란에서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야. 실제 성경 끝까지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베이스 75년 동안 이 메꿔놓은 이 베이스를 어떻게 하고 가죠? 아마
아까워갖고 못 가겠죠. 세상적인 가치를 못 가죠. 근데 그냥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든 거를. 그런데 누구까지 갔느냐?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친족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도 대단한 거죠.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자기 기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순종의 역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주저없이 부인하고 상의 안 합니다. 그 자기 식솔들하고도 상의 안 합니다. 아들하고 그 이삭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권한을 줍니다. 네가 구하는 것마다, 네가 축복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뭐든지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진짜 저 사람들이 20, 30분을 위해서 그 유명한 그 바쁜 와중에 그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열몇 시간을 가는데 저런 열정과 저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이 어디로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막상 이제 그 선교지가 그 위험한 선교지에라고 딱 했었을 때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남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 가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건 상상도 못했어요. 갔는데 저도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의 권위로 채우시니까 그 사람들 자체들이 얼마나 섬기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시는구나. 거기에 그 최고 리더가 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님처럼 기독교 방송을 하시면서 거기 CEO이면서 목회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홍콩으로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렇게 할 수 개인 방송이도 하지만 이게 홍콩으로 본사가 돼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랍 분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서남아시아 특히 인도 이쪽에 인구들이 많으니까 파키스탄도 2억 4천이니까 그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것이겠나. 또 이 인도 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끝까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열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리더가 되시는 그분이 내년에 꼭 자기가 있는 영역에 와서 궁예에 꼭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영역이 열리는 걸로 이제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럼 쓰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집회 맨 마지막 날 이제 많이 또 원래는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복음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한 우리의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에게 구했을 때 이적과 기적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갖고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하나님의 그 살아의 역사심을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거기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들었던 분이 초청을 해갖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마지막 이제 식사하고 접대하는 가운데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저를 자기 형제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여행을 다 시켜줄 테니까 미국 가시라고 해서 나는 개별적으로 미국 가고 싶지는 않다. 특별히 뭐
미국을 막 가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마음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적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나를 초청을 한다면 나는 가지만 내 개별적으로 뭐 그냥 여행하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자기 브라더가, 자기 형제가 거기 한국의 교회들도 많고 미국의 교회 많으니까 그거 다 섭외해갖고 목사님 그 교회, 그 미국의 전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5월 달에 일본 선교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선교 계획이 있으니까 5월 달은 피해서 준비하셔라. 그렇게 하겠다. 근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저기 하는지.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5월 달 이후에 아마 미국 선교를 위해서 그 얘기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청교도 그 신앙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또 이 사람을 샤자드 사무엘이라는 그 형제인데 샤자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주고 다 무사하게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그 파키스탄이라는 그곳에 갔었을 때 실은 저는 죽으면 죽지 뭐 이 생각 갖고서 그냥 응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돈이죠, 물질이죠, 명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 가면 못 바꾸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식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만큼이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저는 내 자녀들을 이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딸에게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그 딸에게 얘기하면 근심 걱정도 하고 막 붙잡고서 막 물고 나를 칠 겁니다. 못 가게. 그래서 아예 소식을 전하지 말고 가고 그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째 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믿음이 큰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신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 저는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변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 모든 것이 열렸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한국에 있기 바쁠 정도로 바빠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그냥 거기다 보내갖고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아랍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설교를 다 나가게 하고 그걸 끝나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거기 가서 이제 또 새로운 지역에서 설교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가을에도 또 오라고 그러고. 근데 가을은 이제 내가 그거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겠다 하고 미국은 또 가는 걸로 아직 확정이 됐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곳에 또 가서 하나님이 또 어떤 형태로 역사하실지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근데 참 설교를 주일 거기는 그 라호르라는 데가 그 파키스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거 뭐죠? 통역을 해줄 사람이 2-3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거를 잘 맞춰놨는데 그 한 분이
애기가 무슨 사정이 생겨갖고 교회를 가는데 영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통역자가 없으니까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한 4번인가 5번인가 이제 영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철회 때는 제가 영어 설교를 좀 했습니다. 영어 설교를 해갖고 문장을 뭐 읽는 수준이죠. 읽는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 파일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프린팅을 보고 나는 내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한 4번 정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를 딱 가는데 그분이 그 통역하는 사람이 못 온다고 그런 바람에 막 황당해갖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영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카톡으로 그 옛날에 그거 한 거 빨리 카피 떠갖고 나한테 보내라 모바일로. 그래서 모바일로 받아갖고 모바일로 막 이제 해갖고 내가 이제 설교하면 우리 거기 있는 샤자드 목사가 이제 기본적인 영어는 되고 자기네 언어로 그냥 막 해석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보더니 이거 최고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이거로만 하자. 여러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통역자가 못 나오면 이거로 다른 교회들이니까 여러 교회 다니니까 이거로만 하자. 그랬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냐. 그래 영어 대 하는 거야. 못하면 서포트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해서 나 사르성에 처음으로 영어 설교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그러냐 그러고 막 또 호응을 해주고 그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모든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된다.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다. 나도 이제 앞으로 이 계기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이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나 이렇게 연약했던 존재가 다른 거 아니고 내가 행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들었음을 통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안 써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다 해갖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교통편이 불편해갖고 또 먼 이스람 아바드 쪽에 한 4시간, 5시간을 갔다가 거기 비행기 타고 광저우에 또 있었는데 거기서 프랑스 여자인지 몰랐는데 장애가 있는 아가씨더라고요.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정상이고 한 친구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잘 못 걷어서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 있더라고요. 내 맞은편에 있었어요. 앉아있는데 저 친구에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서 Excuse me, 당신에게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좀 놀랬죠. 그래갖고 저번에 그 카톡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막 사람들 막 기도받고 뭐 또 하는 것들 나는 실은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다. 너를 보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너 기도 받겠니? 그랬더니 자기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앱이 잘 돼 있잖아요. 요즘 구글 앱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로 고쳐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너 뭐 이렇게 쭉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기 하셨어. 너 진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그 곧바로 낫진 않는다는 거예요. 점차 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가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네가 알 거다. 네가 변화되는 것을 다리가 그 장애가 있는 다리가 변화되는 것은 너는 알 거다. 너 꼭 그걸 지켜라.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랬더니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기도를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막 울 정도로. 근데 이 프랑스 소피라는 그 여자 학생, 대학생이더라고요. 대학생이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그러니까 그 기쁨은 슬픔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즐거운 그 기쁨이 그 여학생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 친구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거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데 벌써 이 장애인들은 먼저 타잖아요. 그 이렇게 트레킹을 해서 내 자리에 딱 보니까 이 장애인 소피가 바로 여기 옆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시트 중에 또 앉으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굉장히 착한 거 안다 하시더라고요. 성품 자체가. 좀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소피인데,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요. 그래서 꼭 가야 될 몇 군데를 이제 얘기하고, 혹시 활동하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내 전화번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전화번호를 갖고 혹 어려움이 있거나 뭐 하면 그때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내가 시간이 되면 너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고, 더더욱이나 그 제롬이라는 곳에서, 나홀에서 제롬 갔다, 제롬에서 그 이슬람 아바드라는 공항 가고 뭐 해갖고 오는데, 거기서 3시 30분에 와서 거기서 출발했는데 한국에 3시 30분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제 막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24시간이 걸렸어요. 한 12시간이 걸리는 코스인데,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공항에 너무 피곤하니까 비행기 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탔는데 눈 딱 뜨니까 벌써 공항 또 하나 왔어요. 광주에 왔어요. 그것도 이거 해라. 또 이제 광주에서 인천 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눈 딱 붙이고 왔는데 딱 눈을 딱 뜨니까 또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다 여행하면서 아주 뭐 침대에서 자듯이 너무 편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것도 하나님의 그 어설프게 피곤하면 되게 피곤할 텐데, 온전히 피곤하니까 그냥 그 시트에서 아주 그냥 침대에서 자듯이 푹 자고 아주 너무 즐겁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또 그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삶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또 인터넷에서 듣는 모든 분들은 진짜 그 결정적인 거를 순종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하나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옛날에 헌금 드릴 때 이 헌금이 굉장히 11조를 드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1조로.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11조가 제일 쉬운 거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헌금 내는 것도 그렇고 11조 하는데 그게 제일 쉬운 거라고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신령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11조서부터 내려놓으면서 제일 어려운 내 자식의 그 문제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잡고 있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게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알았고, 최종적으로 어려웠던 내 생명, 예? 그 생명도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내려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점령하기 이전에 다른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놓고 간 거거든요. 거기 이 물질을 던지고 간 거 이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적군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결단을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종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참으로 은혜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도 참으로 귀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하나님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